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이 사무엘 하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요압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러죠. 압살롬은 다윗이 볼 때 여전히 청년이었고 전도 유망한 청년,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이 청년의 가능성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이 살아나려면 주변의 격려와 또 좌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또 지지와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요압이 땅에 엎드려서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주님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요. 자,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지요.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러니까 오자마자 왕을 아려내야 되는데 왕이 얼굴 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요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허락해라 돌아와라.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봐도 잠재적인 위험을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면 이제 드려야죠. 다른 나라에 가서 왕자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와서 마음을 열고 왕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집을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가 돌아오면 사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여전히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저 녀석 오면 맨날 뭐라고 하고 다그치고 네가 그래서 집을 나갔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결국 그 자녀는 견디지 못하고 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왕이 허락을 해서 왔으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마음 내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걸 뭘 어떻게 하든 말든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요압이 다윗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도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압도 22절에 보면 왕한테 탁 엎드려서 허락을 하니까 복을 빌고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아주 한껏 높이며 왕의 마음과 한심을 잘 사고 격려하려고 하죠. 자, 이런 많은 사람의 노력과 얼레고 달래고 해서 딱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 앞에까지 딱 데려다 줬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이 아픔,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왕으로서 공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살인자인데 어떻게 이 살인자를 데리고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품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품기에는 너무 쓰라린 넘지 못할 것 같은 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벽을 내가 넘지 못하면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는 더 넘어갈 수 없는, 더 건널 수 없는 더 큰 간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갈라진 관계를 봉합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냥 방치하죠,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그리고 그가 과거에 한 이 행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아예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아예 보지도 않죠. 근데 이 관계를 그렇게 해서 봉합을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잠재적인 폭탄, 지뢰들이 사방에 널려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설마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킬 줄이야 몰랐죠. 그런데 마음을 닫고 관심을 주지 않고 보기를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보기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왜 보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거절뿐만 아니라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렀어? 모멸감.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들이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늘 왕가에 있어서 특히 잠재적인 경쟁자이자 이제 아버지께 충성하는 신하, 그러니까 신하이지만 잠재적인 경쟁자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잠재적인 경쟁자의 이 경쟁자 심리가 확 일어나서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를 들이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어떻게 녹입니까? 이 아들이 앞에 왔는데 뭐 좀 이불을 열어서라도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라고 하고 싶은데 왔는데 내가 허락해서 왔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볼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싹 굳어지는 거예요. 안 보겠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자,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는데 모든 이스라엘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게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주변의 인정에 움직이게 됩니다. 주변의 환호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하죠.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빨리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을 갖지 않으면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마음을 둡니까?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달아서 거기서 휩쓸리다 보면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25절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이게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그의 외모에 그냥 퍽 간 거죠. 그의 내면은 모르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할까요? 더 외모에 신경 쓰겠죠. 자, 여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25절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뭐 장동건 저리 가랍니다. 예? 이정재 저리 가는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압살롬의 매력은 뭐냐? 머리털.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200세겔이면 한 세겔에 한 11에서 13g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3g으로 하면 2.6kg. 머리털만 2.6kg. 다이어트 하려면 머리털만 싹둑 자르면 2.6kg가 쏙 빠지는 거죠. 2.6kg.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치렁치렁하게 막 쫙 나왔는지. 지금이야 머리를 이발해서 짧게 깎습니다. 그 옛날에는 긴 수염과 치렁치렁하며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털. 이 머리털을 갖고 말을 타고 따그닥 하면서 바람이 쫙 가면 이 마을의 이 여인네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뿅 가는 겁니다. 심쿵하게 하는 압살롬. 너무 멋진 거죠. 와, 저렇게 멋진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압살롬은 이걸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스스로 뿅 가는 거죠. 자기 머리에 그냥 뿅 가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죽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남이 칭찬하는 거에 뻑가가지고 그거 갖고 막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릴 건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사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열리는 건 절대 사람의 인위적인 걸로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어주고 포기할 정도까지 목숨을 건 기도가 마음을 움직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끝까지 죽이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죠. 이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200세겔을 달았고, 자, 그리고 거기서 27절에 아들, 돌아와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다는 건 뭐냐? 이제 압살롬의 정치적 기반, 왕으로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자기 후손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 셋, 벌써 든든한 겁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근데 딸의 이름이 뭐냐? 욕보였던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자기가 이 칼부림을 냈었죠. 근데 이 다말이라고 이름을 자기 누이를 여전히 기억하고 누이의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압살롬을 닮았습니다. 근데 딱 이 다말이라고 한다라는 건 뭐냐? 그 아픔, 그 상처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뒤끝 있는 남자입니다. 압살롬은 잘 해서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언젠가 뒤끝을 발휘할 남자인 거죠.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다 화해하지 그래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로 품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이게 틀어지면, 수틀린다고 그러죠. 틀어지면 반드시 들이받을 수 있는 사람. 자,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자, 이태 동안이면 여러분 13장 23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하 13장 23절. 여기 보면 사무엘하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뭘 했냐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였던 왕자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2년은 뭐냐?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는 희한하게 이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내가 직장에 가는데 꼭 3년마다 옮겨요. 3년마다 옮겨요. 또 이사를 가는데 꼭 어디를 가든 한 5년을 못 버티고 또 이사 가야 돼. 어떤 친구를 만나면 꼭 처음에 6개월은 너무 좋은데 그다음부터 계속 안 좋아.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역동입니다. 마음의 역동. 이 역동이 2년이에요. 압살롬에게는 그 한계가 2년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옮기는데 꼭 2년마다 옮기는 분이 있어요. 희한하게 2년마다 옮겨요. 정착을 못해요. 정착을. 왜 그러냐? 내 마음의 역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동. 이거를 잘 살펴야 돼. 끝까지 신실하게 가면 좋은데 2년 동안 어떻게 하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그러니까 2년 동안의 무관심이 사람을 망치게 되죠. 내가 완전히 무시당했구나. 멸시함을 받는 거예요. 요압한테 사람을 2번이나 보냈는데 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압살롬의 잔인한 기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깜짝 놀라서 뭐냐고 막 튀어나왔더니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2번이나 불렀는데 응답을 하지 않느냐. 물론 요압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계속 이 압살롬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이 압살롬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5년 동안의 다윗의 무시는 뭐냐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는 여기 와도 왕위를 이어갈 수 없어. 너는 여기서 끝이야. 그냥 왕자로 있다 그냥 끝이야.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다 그냥 죽어. 이런 의미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지 못해. 왜냐하면 압살롬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다시 갔다가 돌아와서 이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 보십시오. 벌써 이제 야심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에 목마르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많이 인정해주고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붙들어주고 쓰다듬어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녀를 성공케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다른 거 말고 많이 시간을 안 보내도 인정해주는 거, 칭찬해주는 거. 요것만 잘해도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33절에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드디어 부르죠. 요압이 33절에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어 그의 절함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근데 여러분 요 관계를 보면 아주 형식적입니다. 5년 만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하는지 아세요? 죽고 나서 그럽니까? 죽고 나서 그럽니다. 죽고 나서 내 아들 압살롬하고 울어요. 죽고 나서 그런다니까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말씀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로만 묘사합니다. 아주 공식적인 거죠. 33절에 보면. 서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췄으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게 노년으로 갈수록 관계가 얼어붙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 다가가고 마음을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끝까지 은혜로 품고 인정하고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엄마의 사랑 때문에, 아빠의 사랑 때문에 서고 버티고 끝까지 간다. 이런 자녀들로 서고 이런 가족들로 서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오직 주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